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받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전도합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감이 유행이 되어지고 마스크 쓰신 분들이 목이 안 좋아서 쓰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스크 쓰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예언이도 직장에 갔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격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 또 오늘 말씀 듣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디라고요? 하늘의 고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심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뜻이에요. 자랑스러워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바로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답이 나와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일생이 아니고 몇 생이라고요? 3생임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자, 일생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이 일생이에요. 그 일생을 10개월이 되어지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90년이나 100년을 살아요. 이게 이생이에요. 이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3생에 들어가 보니까 그 3생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더라? 2개더라.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분들은 처음 들은 사람처럼 대답도 안 하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3생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란 세상에서 길손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길손이니 나그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출장.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을 때 이렇게 밤늦게 길을 가던 사람이 좀 재워주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길손입니다. 좀 재워주세요. 그랬던 적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에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해세에서 출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은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자, 5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야 돼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네, 출장 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야. 그죠? 회사에서 보내야 가는 거야. 출장 나온 것 같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뭐 어쩌다 뭐 우리 아빠 엄마가 뭐 해서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연이라고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삶, 출장 나온 것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니,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에레미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시대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시대에, 조선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환경 가운데서 적절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비관하고 처음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모 밑에서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적합한 시대와 환경과 부모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은 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출장이다. 인생이 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출장 보낸다면 그때에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출장과 관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출장은 완수할 사명을 부여하여 회사에서 보내는 것이며 관광은 즐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서 가는 거예요. 관광의 목적은 정해진 기간 동안 최대한 즐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생을 관광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의 가사가
이 생각을 대변하는데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을 일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러나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뭐 왔다고요? 출장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장 왔어요. 출장이라면 가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인생은 출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주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세상에 가서 교회를 몇 개 지고 와라, 전도를 몇 명 하고 와라는 식으로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사명을 주시되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세요.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만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완수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이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 안중 이 서평택 지역에서 살면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사명이 있어. 그걸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명을 좀 더 열어주셔. 그것을 또 감당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열어주셔. 처음부터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스파이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파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스파이와 그 아내가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남편이 수화기를 들자 어떤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일 양복 윗주머니에 빨간 손수건을 꽂고 아무 길 교차로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찾는 척하시오. 그때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와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계가 고장났는데요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암호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봉투를 가지고 마을 공동묘지 입구에서 오른쪽 5번째 무덤 비석 뒤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요. 남편은 지령을 받은 대로 다음날 양복 윗주머니에 뭐를 꽂고? 빨간 손수건을 꽂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서점에 가서 뒤적이는 척합니다. 그때 무슨 점퍼를 입은 사람이?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약속된 암호를 교환하자 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스파이는 받은 봉투를 지령대로 공동묘지 입구에서 5번째 무덤 비석 뒤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파이로서의 그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봉투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 단지 지시받은 대로 수행만 하면 그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미리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기 계획을 보여주시는 일은 드물어요. 당장 해야 할 일만 보여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만 보여주신다고. 그 일을 잘 해내면 그때 비로소 다음에 할 일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금 해야 할 사명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째째하게 나를 물어보고 이 시시한 거를 나를 시켜. 나는 적어도 장관을 할 사람이야. 나는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맡겨준 만약에 면석이라면 우습게 여기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관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면석이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그거보다 더 점점 면장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과장도 되고, 뭐 시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쓰시고 자기는 쓰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일을 하세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적지에 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 보내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처럼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천국에 가서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냈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었구나. 자기 노력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여러분 3생 그곳에 가봐야, 즉 천국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2생, 즉 이 세상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이 생을 사는 동안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 출장 왔어요. 여러분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은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출장 갈 때는요, 가능한 대로 가벼운 차림으로 가요. 출장 갈 때 짐차를 빌려서 냉장고를 싣고 소파를 싣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장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1977년 부산의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찾아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내 자녀를 아주 잘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킨 어머니가 계셨어. 70이 넘어서 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한 사남매가 모두 어머니 앞에 모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애들아,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다이아 반지를 한 번도 끼워보지 못한 것이 몹내 아쉽구나.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방에서 나와 머리를 모으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우선 다이아 반지가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맏며느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최근에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35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1977년도에 350만 원을 주고 샀대. 가장 적극적인 막내딸이 말을 했어요. 오빠 언니가 100만 원씩 내고 내가 50만 원 보태서 하나 사드립시다. 의견이 모아졌을 때 맏며느리가 말을 했어요. 어차피 돌아갔을 텐데 옆집 아주머니의 다이아 반지를 빌려다가 끼워드린 다음 세상 떠나신 후에 빼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얘기였어요. 사남매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옆집 아주머니의 반지를 빌려서 고급 상자에 넣어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불빛에 비춰보면서 반사되는 영롱한 광채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물 한 그릇 또 오너라. 자녀들이 물을 그릇에 담아 갖다 드리자 어머니는 반지를 빼서 입에 털어놓고 그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한숨을 쉬고 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를 극락세계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후 자녀들 사이에는 빌려온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다시 찾아 돌려줄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들들은 어머니 배를 갈라 반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셈이라는 막내딸의 반대에 눌려 하장을 한 다음 반지를 꺼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장을 한 뒤 반지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반지의 손상이 심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돈을 모아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새 다이아 반지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 생에서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출장 떠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욥은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있다가 없어도 나 어차피 빈손으로 왔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 도리어 삼생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생을 소박하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가세요. 그것만 남습니다. 소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가족들에게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소유를 정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뿐만이 아니에요. 감정도 정리해 둬야 돼. 감정도. 주께서 오늘 당장 부르시더라도 자신에게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정의 찢기를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의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용서해야 할 일, 하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을.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살자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가끔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여행을 가서 좋은 숙소에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호텔 침대라도 내 집, 내가 눕던 삐그덕거리는 침대만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다고 해도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만큼 맛있어요. 맛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바깥에 나가면 아무래도 고생이에요. 집이 가장 편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출장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조리와 또 부정과 사의 악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 왜?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다 부정하고 부조리하고 사의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감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인생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부조리도 부정도 사의 악도 그들은 참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며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과 사의 악에 관해 그처럼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어차피 이 세상은 파괴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정의와 사랑은 천국에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출장처럼 사는 그도인은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반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니야.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더 좋은 가정 되려고, 더 좋은 사회 되려고 애는 써야 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기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야.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는 깨어진 세상 안에 존재해.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역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대부분 부족해. 여기 완전한 사람 있어요? 천국에 얼른 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천국을 일부 맛볼 수는 있지만 세상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놈의 교회는 뭐 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놈의 교회가 아니고 문제 없는 교회 찾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게.
여러분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망가져 버려요. 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행복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성격이 나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자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에베소 말씀할 때 말씀드렸잖아. 교회, 에베소에도 보니까 뭐 도둑놈이 여기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못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뭐 도둑놈도, 뭐한 놈도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그러니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이야. 응?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지 마. 절대로. 아셨죠? 실망할 필요도 없어. 다 그래, 사람들이. 응?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넉넉함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어야 돼. 응?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응? 목회자는 우선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내보여야 돼요. 목회자는 완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회자는 이 점을 말로만이 아닌 생활로 본보여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나는 두려움에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을 사실은 감추려고 합니다. 신비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이 점을 간파하고 있어요. 이 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내보인 다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해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약점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식구들보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됩니다. 목회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문제와 싸우고 있는지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통해 성도들은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은 천국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 가서 그 소기의 목적을 잘 거두고 돌아오면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보너스를 받든지 아니면 승진을 하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고 사명을 잘 완수하면 이를 반드시 보상해 줘.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반드시 있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래.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래요. 왜? 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 은밀하게 하래. 왜? 왜 그렇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금식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할 때 기뻐하라고 하세요.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핍박,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위에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핍박 기쁘게 여기라고. 아, 할렐루야 해야 돼. 왜? 상이 점점 커지거든. 핍박이 없는 사람보다 핍박이 있는 사람이 상이 커지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의 상을 잘 기대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좀 생각해보고 찾아봤어. 성도들이 왜 하늘의 상을 기대하지 않고 살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인들 가운데 천국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단 집단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단 집단은 천국의 상을 약속하며 현재의 희생을 강요를 해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천국의 상을 강조하게 되면 착취하기 위해 사탕 발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천국의 상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한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 높은 세계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세계와 시공간 개념이 전혀 달라요. 천국이라는 곳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 4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 장착하는 이 천국은요, 이 삼생은 그곳이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몰라요. 이곳에서 그곳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상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일을 상상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 천국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서 받게 될 상을 상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은 당연해. 자, 천국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유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천국의 상을 사모해야 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상, 유치한 거 아니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저술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소시민적인 기독교 윤리관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보상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고 논설을 했어요. 이것은 무척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분명히 틀린 논리예요. 러셀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보상을 위해 일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러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 자신이 좋은 일을 하며 살려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러셀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자신도 보상을 위해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 보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보상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성물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보상 없이 일하지 않아요. 보상 없이 일하지 않아요. 인간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보상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보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보상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괜찮네. 자,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보상을 지금 못 받아도 내 자녀에게 그 보상이 갑니다. 반드시 보상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출장 나온
우리 인생은 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요, 우리 헌신 결단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몇 번 불렀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길을 함께 가자고요. 이 찬양 끝에 보면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라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